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좀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이 그대로 요한복음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한국 말씀 잘하시니까 좀 어색하긴 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이야기 속에서 그 니고데모의 무지 가운데 잘못된 오해와 또 지독한 편견을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니고데모의 개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니고데모의 개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 또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무지 속에서 또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교정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또 예수님이 교정시켜 주시는 그 니고데모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내용인데요. 먼저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만일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가 바리새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좀 떠오르시는지요? 항상 예수님과 대립하며 예수님께 핀잔을 들었었던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이미지가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 편에서 성경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은 이스라엘의 여러 분파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대립되어지는 두 부류가 종종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대표해 있었던 그룹입니다. 또 이 두 그룹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열의 그룹이었습니다.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성전 정화 사건,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부패했었던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 그룹이 되어집니다. 이 사두개인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에서만, 제사장 가문에서만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나 노력해서 이 제사장 가문으로 편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의 로얄 패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력 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부패하기가 쉽죠. 이 제사장 그룹, 이 사두개인 그룹이 그러했습니다. 반면 오늘 볼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은요,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그 로얄 패밀리가 되어지는 그 사두개인들과는 출신 성분, 그
근본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도 받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평민들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옛날 말로 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 그룹이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오늘날로 보면 이들이 변호사 그룹 아니면 또 교수 그룹 정도가 되어지는데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은 출신 성분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 말이 헷갈리네. 1절 후반부 말씀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페이퍼 성경을 보시면 여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부분에 2번이라고 표시되어서 이제 풋노트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풋노트를 찾아가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71명이 모여서 이 공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는 식민지 나라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자기들이 재판도 할 수 있었고요. 또 법을 만들어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국회 정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이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20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비율로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30%, 3분의 1 정도가 바리새인이었고요. 3분의 2가 아까 말했었던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6천 명 정도의 이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20명만이 선택되어서 이 공회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비율을 따지면 6천 대 20입니다. 6천 대 20. 대충으로 보면 0.3% 정도 되어지죠. 이 지금 바리새인이 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중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0.3%만이 공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0.3%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가 되어집니다. 이 굉장한 사람일 거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백성의 정복자, 민중의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로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한 것이고요. 또 그 뜻이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도 좀 특별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의 집안 배경이 평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료에 보면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그 이스라엘사에서 꽤 유명한 가문이었었다고 합니다. 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값진 그 몰약과 침양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고액의 액수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일반인들과 또 다르게 굉장한 부자였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두가 부러워해야 할 만한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집안도 좋았습니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룹에서 최고가 된 사람입니다. 또 부자였었죠.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가진 인물로서 이스라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다 가진 사람, 얼굴도 잘생겼는데 돈도 많고 명도 길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인이라면
누구든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물, 내 자식이 태어나면 꼭 저런 사람이 되라라고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오해와 편견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르게 교정시키시기 위해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놓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가 2절을 보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밤입니다. 밤은 어두움이죠. 이 요한 사도는요, 이 밤 어두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말씀 보셨는데 1장 5절에서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 어두움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빛이 반드시 비춰져야 할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다 가진 것 같아 보였지만 그의 상태는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움에 놓였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 가진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의 상태는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그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대화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어두움에 놓여있는 사람은요, 누군가 빛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둠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 능력도 없이 그저 선민이라는 그 자기 위로만 가지고 사는 그런 처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게 오늘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그 자율주행하는 차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보다도 운전을 더 잘하고 온 것을 보게 되었죠. 정말 이런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지금 달도 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사람을 뭐 이주시키겠다라고 그런 굉장한 포부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런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끝을 모른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율주행으로 편리하게 지옥 가는 인생들입니다. 화성에 가서 산다고요? 여러분, 화성에 가서 살기 전에 그런 모습 보기 전에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서 살 인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생명의 빛은 이미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0.3% 아니 0.0001%의 최고 중에 최고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없으면요, 마지막 날 울며 이를 가는 것, 그것이 주어진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둠에 있는 그 니고데모의 오해와 그 편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그가 하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 있죠. 고사성어 있습니다.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사람들은 달을 안 보고 무엇을 봤다? 손가락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뜻은 핵심을 놓치고 그가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매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이죠. 견지망월. 오늘 이 영상 보셨잖아요. 영상을 봤는데 영상에 그런 내용은 기억 못하고 예수님이 한국말 잘하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견지망월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뷔페에 데리고 가면, 좀 비싼 데 데리고 가면 게다리 같은 거 이런 거 먹어야 하는데 마카로니만 잔뜩 먹고 배부르다고 딴 거 안 먹는 거. 이런 모습 보면 이러면 부모가 이제 속상해지는 거잖아요. 견지망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속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라비라는 말은 선생을 가르치는 굉장한 높임말입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 율법과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라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라비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라비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높임조로 지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라비였었던 그 니고데모가 청년 예수에게, 아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예수에게 엄청난 지금 존칭을 써가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 후반부 보십시오. 2절 후반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앞뒤 문맥 속에서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뒤 상황을 알고 있을 때 그래야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3장 첫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3장을 읽고 있지만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앞의 사건과 그 앞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아도 그런데라고 접속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앞 사건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앞 이야기, 앞 사건은 무엇인가?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주 살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이 이 6월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 후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시지 아니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그 기적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이 단어가 23절에 그 믿다라는 단어, 이 믿다라는 단어와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은 표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상하죠? 성격 이상한 것 같죠? 사람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24절,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속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잘했으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행동의 동기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생각으로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까지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페이퍼 성경 보면 이 표적에도 풋노트가 달려있는데 풋노트 보시면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사인의 목적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이 사인의 목적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에 왔었을 때 텍사스에 살았습니다. 텍사스에서 서부 여행을 떠났을 때 아시죠? 한번 여행 떠나시기 시작하면 프리웨이에서
쉬지 않고 뭐 꺾이지 않고 500마일, 600마일씩 그냥 직진하잖아요. 그런 직진하면서 이제 배고프고 그랬을 때 가장 이제 반가웠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쪽 앞쪽에 이렇게 M자, 노란색 M자가 딱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예, 맥도날드 사인입니다. 맥도날드 사인 보면 이제 한숨을 놓이는 거예요. 한숨이 놓이는 거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안도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왜 좋아합니까? 그 사인, 이제 앞에 맥도날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안도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것이죠. 그런 안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인의 목적이죠. 사인보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인보드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요, 그냥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사인이 아닌 그 이적 자체만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이익과 신비한 일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병 고침이나 뭐 오병이요 이런 거 해달라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나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나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쫓는 사람들은 자기 기대와 다르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죠. 그런 중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니고데모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언어 유희가 있거든요. 보았다라는 사람에게, 보아서 찾아왔다는 사람에게 넌 못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았지. 그러나 기적은 신비한 일이 아닌 표적이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 네가 나를 찾아왔으면 네가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또 오늘날 기적이나 뭐 신비한 것, 시스템이나 규모 또는 뭐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이념에 열광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또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고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멘입니다. 세상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요, 요즘 한국 교회 보십시오. 한국 사회 보십시오. 교회가 정치에 휘둘리면 그것이 좌든 우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좌나 우로 치우쳐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요, 교회 와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이지,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선동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고기 뷔페 와서 고기는 안 먹고 이 반찬으로 나온 떡볶이 먹고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이 저와 같은 사람들 보면 이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들으라는 거 들어야 되는데 딴 거 듣고 가면 하나님은 속상하십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열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의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으로 온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궁금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선생으로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열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취하게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지독한 그 선민 사상에서 그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요, 3절 말씀 보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자 이제 니고데모가 또 반응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거듭나다라는 것은 영어로 리본, 또 born again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뜻으로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장소적으로는 위에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질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한 번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태어남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의미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니고데모의 그 영적 상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3절에 이어서 거듭남에 대해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3절에서도 나왔었고 5절에서도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아멘이라는 뜻이죠. 반드시 있을 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설명입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장소적 개념인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질적인 개념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처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재창조 또는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물과 성령. 여러분,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이 물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것을 물 세례와 또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해석에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이것도 틀린 것 아닙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에크라는 무엇으로부터라는 헬라어 전치사 에크라는 이 전치사에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 우리는요, 이 물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즉 물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메타포, 비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보게 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일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아멘. 자, 친히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이 배에서 물이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막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면 이거 병원 가야 될 일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친히 그 물이 39절 말씀 보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직 그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 강림 사건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오시는 거고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 물과 성령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 선지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물과 성령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율법과 이 구약 성경의 능통자인 니고데모에게 성령 하나님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 거듭남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니?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게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요한사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는 것인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자기들만이 누릴 나라, 자기들만이 자동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 나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 뭐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만의 나라, 유대인들만의 나라, 자기들만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십시오. 무자비하잖아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자기들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저 로마 제국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상에 우뚝 서게 되는 나라 그 나라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오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으로 혈통으로 민족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즉 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해석이에요. 아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 즉 성령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참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10년을 교회에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또 1년을 교회 다녀도 영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아무 직분이 없는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표시를 안 낼 뿐이지. 자, 반면 새가족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항복하는 사람들, 두 손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이 육과 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육과 영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남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직분이 보장하는 것도 없고요. 기독교 뭐 3대째 가문, 4대째 가문, 5대째 가문 이런 거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원조 식당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남냐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었는 줄 믿습니다. 혹여 아직 그런 역사가 없으신 분이 있더라면 정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라. 아멘. 자,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람을 성령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람과 성령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이것을 또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람과 성령은 그 본질적으로 다르죠. 본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성질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오늘날에 과학이 발달돼서 뭐 고기압과 저기압의 현상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자연 속에서 그 바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선풍기나 킬 줄 알지 바람을 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뭐 이상한 사역자들, 뭐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뭐 자기가 기도하면 뭐 된다라고 이런 사람들, 그냥 선풍기나 열심히 키라고 하십시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것에 간섭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어떤 것에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간섭이나 제한은 우리 유한한 인간들만 받는 영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마음 아플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라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아파할 때도 여전히 그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힘들 때에도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힘들 때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람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바람은 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없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기상학을 연구한 박사라 할지라도 바람의 시작이 여기고 바람의 끝이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박사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린 아이라도요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느끼니까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느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나는
내 모습 가운데 또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또 나의 일상에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의 제목,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는다입니다. 전에 구원에 대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 구절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죽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또 하나 위대한 증언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 죽게 되면 육체로 반드시 죽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첫 번째로 죽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망입니다. 또 한 번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둘째 사망이 됩니다. 그렇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육체로 한 번 태어나고 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두 번 태어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육체로 한 번밖에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만 그 외에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번 태어난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것이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거듭난 우리에게는요, 죽는 것도, 첫 번째 사망도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 은혜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곳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복음을 듣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도 생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거듭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이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한 시절이 지날 때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